전도는 목적입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네, 목사님 벌써 7월 두 번째 전도학교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전도학교에는 어떠한 상황에도 저희는 이 수업을 계속하죠? 예, 전도는 계속될 겁니다. 네, 계속될 겁니다. 저번 주에 드디어 우리 청취자 방송가족 여러분께서 이 전도에 대한 질문들을 또 보내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신나는 또 방송을 했어요, 목사님. 예, 저도 힘이 납니다. 이번 주에도 더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궁금함 품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 있죠. 매주 여쭤보지만 또 이번 주 색다른 답변을 기대하는데요. 목사님께서 혹시 부담이 되시지는 않을까? 제가 너무 색다른 답변을 계속 요구해서. 사실 이거 색다른 답변을 선택하는 건 저였어요. 아, 그러셨어요, 목사님. 매주 전도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가 또 있고 또 있으시기 때문에 새로운 답변을 해주시는 거겠죠? 항상 새로운 전도의 그 현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네. 예, 언제나 준비된다고 저는 제 자신에게도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요, 전도 왜 해야 되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또한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군가는 노크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노크를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직접 노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 누군가가 가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노크를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지요. 그 누군가는 가야 되잖아요. 가서 예수님 대신 두드리는 사람, 그가 바로 전도자입니다. 누군가는 두드려야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아멘. 예, 이것이 바로 전도다. 평소에도 노크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가족의 방에 들어갈 때도 노크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누군가의 마음 밖에서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그 문을 활짝 열어줄 이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전도 이야기 계속하도록 할게요. 네, 목사님, 매주 저희가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방송가족분들 중에 내가 전도를 하고 있지만 나도 스스로 해결이 안 된 질문이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의 이 질문을 대신해서 여쭤보고 또 목사님을 통해 해답을 가지는 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전도 질문 Q입니다. 오늘의 전도 질문 양이란 사모님의 음성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사모님의 이 목소리 연기가 들어있어요. 이제 연기까지 하세요, 목소리. 저희 박사분들. 작 발전하는 것 같아요. 예. 발전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진급하고, 돈 잘 벌고, 원하는 배우자 얻고, 이렇게 뭐든 다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항상 잘 되지만은 않을까? 왜 그런가? 라는 질문, 저희가 모두 한 적 있을 것 같아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네, 항상 그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우리 현실이 그만큼 녹록치 않고 사람들의 삶이 때론 이렇게 무겁기도 하다는 거죠. 이 질문 속에 아마 그런 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을 믿는 대신의 행위를 하는 이유는 보상이라는 게 사실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거지요. 네. 신이 가진 절대적인 카리스마나 그 능력이 내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음에도 여전히 나의 삶이 나아지지 않거나 또는 그런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러나 반면에 그러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평안하고 잘 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제 드디어 믿음에 대한 회의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한번 진실에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73편에는 고라자손의 시가 나와요. 그 시에 아마 이 시인이 이 문제로 굉장히 갈등을 한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네. 그 역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을 보면서 어쩌면 자기가 조금만 더 나갔더라면 아예 나는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와 같은 마음이지요. 네. 예. 그는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다 잘 되고 또 장수도 해요. 권력과 부가 더해 가는데 그러고도 병이 없이 평안히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나 반면에 자신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것저것 다 가리며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들과는 비교해보니까 너무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잘 된 것 같지도 않고. 예. 이런 계리로 고통을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거의 힘이 다 빠져버리겠죠. 예, 그 얘기들이 이제 그 시편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나 이게 반전이 나옵니다. 이 시인이 이제 반전을 하는데요. 이 문제로 너무너무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가 기도를 하면서 무언가를 목도하게 됩니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예, 그가 이제 기도 중에 본 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렇게 부러워하던 그 사람들이 파멜이라는 아주 미끄러운 아주 그 백척 간두 같은 그런 곳에 그들이 서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해요. 무엇을 본지 정확히는 우리는 모르지만 부러워했던 그들이 미끄러질 아주 아차하면 그냥 떨어져 버릴 그런 파멸과 위기의 언저리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부러워했나? 그리고 그들은 갑자기 황폐하고 파멸할 위기를 눈앞에서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런 걸 부러워했다니. 예, 그러면서 그가 이제 발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현실감 있게 좀 확대해서 주민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이 부자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살은 것 같아요. 특별히 모난 일을 하지는 아니했고, 그래서 그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자기의 어떤 소유가 넉넉해지자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내가 여러 해 사용할 물건들을 충분히 준비해 두었으니 이제 나는 먹고 마시며 나의 여생을 즐기자. 그렇게 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밤에 그 부자에게 나타나서 주권 행사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하인데요. 우리 PD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네모난 쪽지를 주셨습니다. 주권 행사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인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여기서 보면 부자가 그렇게 열심히 어떤 모나지 않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았던 게 있었던 거죠. 영혼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멘.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것을 깨달은 시인이 이제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73편에서 시편 73편 28절인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부러워하다가 나는 이제 내 모든 여생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힘쓸 거야. 오늘 우리 행저절라 전도학교와 똑같지요. 이게 사명인 걸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진정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었구나. 네, 하는 맞습니다. 걸 깨닫게 되죠.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믿음이란 세상적 잘됨의 공식에 고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눈을 좀 내려야 되는데요. 믿음이 주는 구별된 보상은 아침 안개와 같이 없어질 이 세상에 자리를 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에 있다는 거죠. 아멘. 예. 물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이렇게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듯이 아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눈물과 한숨에만 머물게 하나님은 두지 않아요. 맞습니다. 암탉이 날개 깃달에 그 새끼를 품은같이 내가 너희를 품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잖아요. 네. 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가 무엇인가를 알고 간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에 대한 이 관점 자체를 새롭게 바꿔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 전도 질문들 계속해서 샵 3917번으로 받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모든 생방송에서 오늘 보내주시는 질문은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생산력 좋은 코로나 물티슈예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물티슈 감사합니다. 저는 다운 사거리에 있는 사랑인 교회에서 왔어요. 교회요? 네,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저 교회 안 다니고 싶고요. 다니기도 싫고요. 그러시구나. 네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면 참 좋을 텐데. 아니, 저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천국 가보신 거 아니잖아요. 가보시지도 않고 저보고 왜 가라 말하세요? 그렇죠. 선생님, 혹시 미국이나 노르웨이 가보셨나요? 아메리카즈는 할리우드는 가봤는데 노르웨이는 안 가봤네요. 그렇군요. 저는 선생님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나라를 가보지 않아도 있다는 것을 믿는 이유는 지도에 나와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처럼 천국이 있다는 지도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의 내용은 지금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선생님, 지도를 믿고 보고 노르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경을 믿으시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우리 전도 현장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한데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뜸 하는 말이, 선생님 천국 가봤습니까? 가보지도 않고 나한테 천국 가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굉장히 볼 수 있는 반응입니다. 예, 그럴 때 이제 나오는 멘트인데요. 미국은 거의 다 가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미국을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 가보셨나요? 그리고 러시아는 안 가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오늘 노르웨이로 나왔지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직접 노르웨이를 가보지 않아도 노르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지도에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 지도를 믿잖아요. 그처럼 천국을 가보지 않아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천국이 있다는 지도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이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요. 결국 천국이 있고 없고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선생님, 믿음을 가지게 되시면 천국을 갈 수 있는 티켓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귀한 멘트다라는 것이요. 네. 네, 전도하면서 천국 가봤나요? 이런 질문에 순간 당황해서 어버버 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가보진 않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이지 않지만 그게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럼요. 네. 네, 이 증거를 잘 전달하실 수 있는 방법 오늘 실전 전도 코너를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도 전도학교 현장 이야기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목사님 저희가 청년과 다음 세대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도의 현장,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현장을 생생하게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네, 목사님 사역이 사실 요즘 또 시기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셨다, 아니면 이 교회에서도 교회가 많이 위축됐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흔히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이 전도 현장 이야기 더 궁금해집니다. 어떤 열매와 또 어떤 전도 이런 사역들을 진행 중에 있으신가요? 전도가 멈추면 교회가 멈춘다라는 우리가 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전도에 오히려 더 열정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예의 없이 시대의 어떤 걸 전혀 거스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통해서 네. 계속해서 전도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실제로 그 현장에서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도 2명이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도 생활하고 있고 그런 얘기인데,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우리가 그런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이 힘들고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좀 길거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들의 손을 조금만 잡아주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게 되고 우리
전도팀들을 통하여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로 이렇게 흩어져 가거든요. 네. 잘 훈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 갖다 이제 보고가 들어옵니다. 목사님 이런 분을 만났는데 한번 만나 주시지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 보니까 그 아주 뭐 조금만 손을 잡아주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고시태를 하나 이렇게 해주고 일자리도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렇게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어릴 때 감리교회를 좀 다니셨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 그래서 눈물을 이렇게 보이면서 하나님이 형제님을 지금까지 붙들고 계셨습니다. 저희들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자신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저는 그 직접 전도 현장에서 만났기 때문에 성도들이 직접 영적 기도까지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분의 인격적 그 신앙적 동의 속에서 그래서 오전 예배를 마치고 직접 성도들이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것까지. 그래서 성도님들도 기뻐하고 이것이 또 한 페이지고요. 우리 또 사모님이 그런 전도를 하는 걸 보고 또 주위 옆에서 그것을 어떤 그 자매님이 지켜보신 거예요. 이분 말고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힘든 분들을 손을 잡고 있는 걸 본 그분이 그거 보시고는 자기가 감동받았다면서 사모님하고 친구된 얘기를 좀 한번 나눠줬으면 좋겠네요. 네, 사모님께서도 제가 직접 뵀지만 또 저희 어머니랑도 많이 닮으셨고요. 방송에서 말씀 굉장히 또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모님 이렇게 손을 꽉 잡으셨는데 그분께서 크게 감동을 하셨다고요? 네, 생각지도 않았는데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분 외에 또 다른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이게 저희들이 목사님과 같이 이제 가서 만나고 하는 그 환경을 바로 자전거 타고 나오셔서 잠시 쉬는 중에 그 옆에 앉아있다 이렇게 보고 하시더니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이런저런. 그러니까 나이도 그 저랑 비슷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그분이 대뜸 하시는 말이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나온 줄 알고 예전에 한 번 어느 교회를 갔는데 도저히 예배를 들을 수 없어서 답답해서 들을 수가 없어서 이제 튀어나왔다 이 얘기를 탁 하면서 막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뭐 당장 뭐 하나님 복음을 소개한다거나 이런 것들로는 맞지 않겠다는 순간적인 그 판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와 나이가 비슷하고 저희가 또 어렸을 때 놀았을 법한 그런 이야기를 전에 여기에서 방송했을 거예요. 땅 따먹기 인생은 땅 따먹기 같아요. 했을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엄청 반가워하시고 추억이 돋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되면서 한참을 또 본인의 이제 어렸을 때 살아왔던 거 지금 현재의 상황들 초면인데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날 비가 와서 쉬고 있어요. 그분은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비가 안 그쳐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가까이 있었고 저기 우리 교회에 올라가 차 한잔 하실래요? 그랬더만 선뜻 그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비 우선 잠깐 이렇게 하고 가까우니까 교회까지 올라와서 또 차를 마시면서 또 목사님과 또 저와 같이 그때는 정말 좀 복음적인 메시지도 목사님이 예를 들면서 얘기를 많이 했고 아직도 이런 분이 있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분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과 나이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뭔가 정감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전도 현장에서 만나고 또 교회까지 와서 차를 마시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또 그분께서 제가 연락을 먼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저보다 앞서서 또 연락이 오신 거예요. 너무 좋으셨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점심을 좀 늦게 먹었으면 함께 점심 식사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식사를 한 후였어요. 그래서 시간을 다시 조정을 해서 맞춰가지고 또 산책을 하면서 또 이런저런 그날도 역시 산책을 모기까지 오다가 교회에 또 다시 올라오게 되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본인도 참 이상하대요. 내가 이렇게 벌써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교회에 2번이나 오다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턱이 높지 않고 편안하게 또 저희 교회 작은 카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역할로 또 사용하면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쉼터 역할도 하기를 바랬는데 그것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참 감사하고 오늘도 제가 오늘은 제가 연락을 한번 해볼까 해요. 오늘 이 방송 들어주시라고 하시는 건 어떨까요? 살짝 얘기는 비쳤는데 네. 혹시 네, 들으시고 앞으로 더 자주 찾아주시고 이렇게 연락을 하는 역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참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사랑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열매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방송하시는 분들도 쉽게 참 하실 수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그저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닐까, 행하고 행하지 않고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지만 들어요. 예, 전도의 어떤 기술이나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네. 그래서 전도는 사랑과 긍휼이 우선이라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네. 그 모습을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네, 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죠. 이거. 네. 진심이면 된다. 이 말로 저희가 오늘 전도학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저 근처에 있는 영혼을 잘 살피는 이 마음, 네. 그리고 그 눈. 예, 그렇죠. 그 진심이죠. 근데 진심이면 되는데 참 진심이 요즘 메마른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는 이 진심이라는 무기 아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잘 장착하시지 않을까? 예,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예. 무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전도학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무더운 여름날 이웃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이 금요일과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서머 스페셜 기간이 시작이 돼서 한 약 여름 기간 동안은 또 저희가 게스트 없이 이렇게 방송이 진행될 예정인데 그래도 전도학교 그 사이에 목사님 교재를 준비해 오시는 거죠? 예, 더 많은 나눔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더 화려한 이 프로젝트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